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 물었죠. 12장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부자, 그죠? 참 돈을 너무 많이 농사가 잘 돼 가지고 창고를 막 크게 짓겠다는 그런 부자 이야기. 또 뭐 그죠? 혼인 잔치에 기다리고 있는 종 깨어서 기다리라. 뭐 이런 말씀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보고 베드로가 41절에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 구원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당시에? 아니겠죠. 우리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그 당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49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뭐 사실 뭐 좀 해석이 분분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올 거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참 그 당시에 뺏겼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그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한 적이 있죠. 오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오해해서 그렇게 다른 신하고 여러 신이 있는데 하나의 신. 그래서 나에게 예수를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내가 빌면 나에게 복을 주는 뭐 그런 하나의 뭐 잡신과 다름없는 그런 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예수는 오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죠? 왜? 메시아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돼 있죠. 평강의 왕.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불협화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침략하는 제국주의 뭐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우리 메시아 왕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 정복하고 유대인들만 그죠? 막 그죠? 좌의정 우의정하고 그렇게 막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평강의 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오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뭐죠? 불. 태우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과 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 분쟁이란 말이 나와요. 다툼, 분쟁, 싸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그죠? 메시아가 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영은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땅에 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할 건데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평화도 주지만 분쟁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좀 어려운 말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니까.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 땅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임하면 조용해야 되는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나에게는 무조건 평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뭐 그죠? 그런 사람 있죠. 믿으니까 아버지가 몽둥이로 막 때려 패고 머리를 다 쥐어 뜯고 막 그죠? 막 발가벗기가 쫓아내고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막 이상하게 가족이 괴롭혀요. 막 옷을 다 쥐어 뜯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괜히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온갖 폐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절대 평화는 이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 초림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신대요.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이 말씀은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 다음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죠?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때는 분쟁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지만은 그전에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데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족 간의 분쟁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이 약한 것을 아시고 뭐 아닙니다. 저 좀 강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은 좀 있었어요. 괜히 뭐 그 당시에는 또 이상하게 원래 그죠? 1년에 한 열흘이나 이렇게 그죠? 휴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휴가 내 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막 과장이 막 촛대뼈를 까고 막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때 하필 또 과장이 휴가를 갔었어. 내 휴가 간 동안에 네가 휴가를 가 이러면서 막 던지고 난리를 한 거야. 그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 그죠? 우리를 싫어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평화로워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 저뿐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간첩이더라고. 여러분, 간첩으로 살면 뭐 조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낮잠 잡니다. 근데 좀 믿는 티 내고 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핍박이 오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특별히 가족 간의 전쟁, 그죠?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이 맞는 거예요. 불을 주러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러 왔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구원을 주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세상은요, 이 마귀가 왕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마귀가 지금 우리 주님하고 한판 붙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이 불은 여기서 말하는 그 뒷구절에 분쟁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불로, 성령의 불로 심판을,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절대 실패한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전쟁은 맞는데 우리는 그저 해피엔딩인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고 끝내 승리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 알고 이제 기대를 하고 보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요즘 좀 이상한 영화도 있더라만 주인공이 가다가 갑자기 다 죽어버려. 그리고 끝. 이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스토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엔딩.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끝을.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적 전쟁을 합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괴로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승리다. 그죠? 근데 그것을 믿어야지 승리하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달력에 있죠. 우리 올해 달력에 있는데, 올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그저 괜히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전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그 주님의 승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면, 이 땅이 약간의 어려움, 불편함, 뭐 그죠? 심지어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그죠? 그런 기쁨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승리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직 이 말을 할 때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주님이 지실 십자가인 거예요. 고난.
주님도 그 고난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연약을 그대로 지고 우리가 받는 그런 충격과 우리가 받는 고뇌와 우리가 받는 어려움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갔죠. 그죠?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의 그 전쟁 말고 마귀가 먼저 주님과 대결하기를 바랬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의 왕, 그죠?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말고 이 땅의 왕이 지금도 있죠. 마귀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한테 40일을 금식하고 이 참 기진맥진한 우리 주님에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나 유혹입니까? 주님은 그죠? 원하시면 돌이 떡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이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애기처럼 막 원하는 대로 막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나한테 절해. 마귀가요 하나님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절할 때마다 마귀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한다. 예수님한테도 절해봐. 내가 이 만물의 영광을 내한테 줄게. 내 발 아래 엎드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했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능력으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죽음, 그죠? 죄의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마귀가 십자가를 통한 그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때부터 마귀의 힘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과정상 이 땅은 마귀가 잠시 다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거기로 가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에 끌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는데 잡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참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참 어쨌든 우리가 믿음은 절대로 외면적 평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위장된 평화 그죠? 이 땅에 뭐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그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위장된 평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아무 일 없죠. 뭐. 그러면 마귀도 좋아하겠죠. 아 그래 너는 됐어. 그래 너는 내 편이야.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 괴롭히려고 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직장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상사를 통해서든 그죠? 내 가족들을 통해서든 마귀는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우리가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다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선한 행실로, 친절로, 선행으로, 겸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내 고집으로, 내 막 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할 때 따뜻함으로, 위로함으로 그들을 참 막 이소부합니까?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은 벗기는데 바람이 이기겠습니까? 태양이 이기겠습니까? 바람은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막 태풍을 막 불고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더 막 옷을 입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열을 탁 비추니까 더워가지고 스스로 벗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 분쟁은 그들과 막 다퉈가지고 대항하고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라 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평화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려면은 참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갔던 그 길, 그죠?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 어떤 성정, 나의 어떤 막 그 분노함, 썩내고 막 이런 것들, 화, 내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손을 펴고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우리 세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전쟁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죠? 진리도 있고 의도 있고 평안의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면은 어쨌든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54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이겠죠? 아니면 믿는데 자기가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주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먼저 나의 상태, 너의 상태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내 욕심으로 주인 삼고 내 꿈으로 모든 꿈을 삼고 내 뜻으로 그죠? 삶의 지침을 삼은 그런 자인지 아니면 나는 진노 아래 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있던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어.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우리 주님의 것이야. 내 삶을 어찌 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그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외워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주일날 꼬박꼬박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설마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조건 의심해요. 그래 젊은 사람 있으면 구원 간증해봐. 너 구원 안 받았어. 이리 와. 다시. 너 구원 간증해봐. 너 아니야. 너 지옥 간다. 빨리 다시. 그래가지고 유명했어요. 그분은. 무조건 신입생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학교 교수였는데 신학생들 오면 너 이리 와. 너 구원 안 받았어. 구원부터 받아야 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너 아니야. 너.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혹시 한 명이라도 지옥 갈까 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발 좀 여기 뭡니까?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소낙비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이렇게 동서가 있죠. 동서가 있는데 서쪽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서쪽에서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와 가지고 이게 따뜻한 덥잖아요. 그 사막 지방. 그 더운 게 못 넘어와 가지고 이게 걸쳐가 있으면은 그 구름이 넘어오면은 이제 따뜻한 기운과 더운 찬 기운이 만나 가지고 갑자기 막 거기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남쪽이 또 덥잖아요. 남쪽에 또 사막 지방이잖아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날씨가 엄청 덥겠구나. 그런 천지분간하는 그런 걸 기상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느낍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거 느낍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마지막 시대인 거,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하느냐 마느냐, 핵이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소련도 있어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침입을 했다. 그리고 유럽이 대항을 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하나 화학탄을 쏘든지 핵수탄을 쐈다. 이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구를 수백 번, 수십 번 파괴할 만큼 핵무기가 있대요. 알 수 없는 무기가 온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진짜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죠. 우리한테 은혜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죠? 그런 생각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58절부터 보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으러 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젠가 진정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건데, 하나님하고 화해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나요? 응? 그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마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한 푼이라도, 한 푼이 뭔지 압니까? 한 푼. 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원. 돈의 가장 기초 단위예요. 1원. 그 당시에 1원이라는 1원.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적잖아요.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다른 사람들은 오만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사는데 내가 감옥 간 적이 있나? 뭐 내가 뭐 했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예요. 단 1% 한 가지 죄를 짓든 99가지 죄를 짓든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죠? 성경 말씀에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중에 잉태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잉태하는 순간 죄인인 거예요. 죄인. 다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죠? 그 진노 아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판단해야 되죠. 그죠? 내가 감옥에 갈지 지옥에 갈지 생각 못 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죄인인 거 알고 지옥 가는 거 알면은 어찌할까 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막 내한테 와가 막 다리 끄댕이 붙잡고 1,000,000원 줄게, 1억 줄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지옥 가는지 몰라요. 지금이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해봐요.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깨에 맨 그 금덩어리 다 줄게. 네, 노아의 방주 내가 거기 타자.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우리 법관 대신 진정한 재판관 대신 하나님에게
이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11조를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죠?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알고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지금 내가 미련하게 마귀에게 쏘가지고 마귀의 놀이터에서 계속 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진짜 군사가 되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